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지나고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저희 사바나 초대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는 분명히 크지만 그 은혜에 마땅히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때로 주님의 부르심보다 우리의 현실을 크게 바라보며 쫓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보다 환경을 먼저 생각했고 기도보다 계산이 앞섰으며 믿음보다 조급함과 염려로 선택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때 서로 깊이 사랑하기보다 각자의 생각과 감정이 앞섰던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방식을 더 신뢰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완고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형식이 되었으며 말씀을 들었으나 삶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뎌진 영적 감각을 깨우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각자의 첫 자리로 모시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낙심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부족하다고 핑계하며 부르심을 뒤로 미루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무책임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함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회개를 통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태도, 생각과 말, 걸음과 사명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오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고 걱정보다 기도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공동체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 지역을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 강건케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하늘의 은사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종을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번역이 되었는데 지난주부터 한번 번역을 계속 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고 해서 지난주부터 번역을 이렇게 할 텐데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예준이는 한글로 설교하면 알아들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가일이는 조금 다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When I speak in Korean, you cannot fully understand, right? So I translated a paragraph, summarized paragraph, translated. So you can just understand Korean and English summarized version. Try to understand it.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설교 전체를 문단으로 다 똑같이 번역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조금 서머라이즈 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서머라이즈는 누가 했느냐 하면 저하고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챗GPT라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친절하게 번역을 한 문단의 반 정도로 번역을 이렇게 짧게 해줘서 한번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조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용서에 대한 고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니까 할 말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민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용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한국 영화가 하나 있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오늘 제목은 거기서 따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화제가 되기도 해서 김창동이라는 감독이 또 워낙 좋은 감독이기도 해서 관심 있게 한 두세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밀양을 보고 사실은 기분은 좀 나빴습니다. 저는 느낌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다루는 주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데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그리고 이 밀양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용서라는 주제를 얼마나 좀 함부로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시면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함께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시내라고 하는 한 여성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등장할 때부터 이 시내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지역 자체가 밀양이라는 지역으로 내려오죠. 그런데 남편은 물론 남편이 사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남편은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죽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갔는데 그곳에 열심히 생활하려고 하는데 아들 이날이나 학원 원장은 시내가 서울에서 내려온 아주 부자인 줄 알고 유괴해서 이제 그 아들을 살해합니다. 너무 불행이 계속 밀려오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내는 교회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시내를 지지하고 회복을 도왔습니다. 시내가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세상에 주는 모든 피해에서 고통당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시내가 용서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용서는 어떻게 보면 시내가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가 이제 큰 결단을 하고 권사님들과 함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이 있는 감옥으로 면회를 가죠. 그 원장을 면회합니다. 그런데 그 면회 신청을 해서 이제 그가 나올 때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그를 만나게 될지를 몰라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다렸는데 원장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나는 감옥에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당신도 비록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아직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은 피해자인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면서 가해자인 저 사람을 벌써 용서하셨는가? 또 그는 용서받았다고 평안하다고 지금 나에게 자신의 평안을 전하는가? 시내가 그때부터 숨어있던 자신 속에 숨어있고 꾹 눌러놓았던 모든 분노를 하나님께 다 쏟아내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나오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영화의 모든 걸 다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건물 한 모퉁이 조그만 그 마당 같은 곳에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불고 까만 비닐봉다리 하나, 비닐봉지 하나가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감독의 의도가 드러난다고 생각하고 해석은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비닐봉지가 마치 시내의 삶이나 시내의 마음과도 같다. 그리고 비닐봉지가 뭐 커 보이지만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값싼 용서와도 같다. 약한 바람에도 이리저리 흩날리는 가치 없는 인생과도 같다. 고난은 바람처럼 계속되고 사람의 마음, 사람의 분노, 사람의 인생은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는 비닐봉지 같은 인생,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제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영화를 보고 참 마음이 계속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읽는 책에도 나와 있는데 용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한국적 방식의 용서에 대한 접근이 밀양이라고 하면 미국적 방식의 용서에 대한 접근 중에 하나가 지난 우리 수요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여러분 홈페이지에 한 20-30분 정도 되는 짧은 영화를 요약한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걸 보셔도 됩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카야라고 하는 주인공, 키아 혹은 카야라는 주인공이 이제 자신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으로부터 다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던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가정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이기지 못해서 어머니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자녀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오빠들도 그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하나씩 둘씩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어린 소녀인 카야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습지에 살면서 혼자 살아남을 것을 세상으로부터 강요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그 습지에 있는 조그만 집에, 눅눅한 집에 살아남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학교도 다녀보고 동네로 나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시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녀보려고 하고 나가보려고 했는데 혼자 사는 지저분하고 아직 글도 깨우치지 못한 이 아이를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은 거절당하고 숲으로 돌아와서, 늪지로 돌아와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사는 중에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카야에게 제일 친절하게 선한 세상을 만나게 해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글도 가르쳐주고 친절하게 처음으로 대했던, 마음을 열었던 남자친구가 약속을 어기고 배신합니다.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또 그녀를 배신합니다. 사회와의 최소한의 교감을 나누면서 생존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카야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배우지 못한 감정입니다. 나는 용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 나를 버린 어머니, 생존하기 위해 집을 떠난 오빠들, 나를 조롱하고 소외시킨 사회, 자신의 절망과 희망을 잠시 보여주었다가 절망을 안겨주었던 남자친구들, 이 모든 대상들은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하고 넘어서야 될 극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야는 숲과 늪지가 주는 혜택, 또 자연이 주는 지혜를 마음에 품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세상을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재밌게도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다 용서라고 하는 말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인공 카야는 한 번도 용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가 읽는 그 교재에 델리아 오웬스라고 하는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을 먼저 썼던 원작자가 했던 말을 인용하죠. 인용하는 말이 뭐였냐면, 왜 아직도 피를 흘리는 피해자가 용서의 부담을 안아야 하는가? 그가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막 용서해야지, 왜 너는 용서하지 않니? 왜 너는 분노를 품고 살아가니? 세상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모든 피해와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내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고통과 아픔이 나를 컨트롤해서 내가 분노의 영매에 살아가고 내가 그들처럼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모든 악함을 넘어서서 원래 나에게 주는 기독교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는 삶의 존엄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살아남고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영화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사람도 생각할 사람이 요셉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결과를 보고 앞에 모든 과정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요셉의 삶은 구약에서 가장 예수님을 잘 예표하는 삶이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요셉의 삶이 예수님을 예표하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유는 그가 종리 대신이 되었고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이겼고 그리고 구원자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 특별히 형제와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요셉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요셉을 통해서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의 삶의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가장 창세기에서 특히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성경이 잘 없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을 이렇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37장부터 40장, 50장까지 열 서너 장 동안 성경이 계속 한 사람의 삶을 집중하고 조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요셉의 삶을 조명해 본다고 할 때 요셉의 삶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삶에 반복되는 구절은 그가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눈물 흘리고 울었다는 표현입니다. 요셉이 언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처음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울은 것이 성경에 처음 기록되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어릴 때부터 쉽지 않았죠. 그럼 요셉이 언제 울었을 것 같습니까? 뭐 그냥 어릴 때 응하고 운 거 말고 좀 생각을 가지고 삶의 현실에 반응하면서 언제 울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 요셉의 삶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어머니를 잃었을 때, 어머니가 죽었을 때 요셉은 울었을까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형님들에게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들판에 나갔는데 또 매를 맞고 구덩이에 우겨 넣어서 이제 너는 여기서 죽을 거야. 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형님들 너를 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잘못했어요. 막 울부짖었을 때 그때 울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노예로 잡혀갈 때 요셉이 울부짖었던 것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종살이를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간을 알 수 없는,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울었겠죠? 울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그때의 울음의 기록을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울음이잖아요. 성경은 그때의 눈물에 성경이 주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언제 최초의 그의 눈물과 울음을 주목하고 기록하느냐? 재밌게도 성공하고 난 다음에 그의 눈물을 기록합니다. 뭐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내가 드디어 성공했다 기쁨의 눈물 흘렸다는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언제요? 42장에서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형님들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7번 요셉이 울었다는 기록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때부터 요셉이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의미 있는 울음을 계속 울고 있는 것이죠. 42장 24절에서 요셉이 처음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요셉의 눈물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42장에서 요셉의 눈물을 기록할 때 그 눈물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42장 9절에 나와 있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준 꿈을 기억하고입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기약을 알 수 없이 고난을 당했었는데 왜 울지 않았겠습니까? 왜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눈물을 주목하고 기록하신 것은 그가 단순히 총리 대신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뜻을 처음으로 깨닫고 만났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꿈을 기억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지금 형님들이 내 앞에 다 엎드려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데자뷰인데, 데자뷰가 뭡니까?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내가 어릴 때 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꿈으로 보여주신 그 일을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오랫동안 그 꿈을 잊고 살았을 수 있습니다. 별 그 꿈 의미 없네. 내가 이렇게 형님들한테 맞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괜히 개꿈을 꾸가지고 내가 형님들한테 괜히 그 꿈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움을 받고 맞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잊어버리고 싶었을 테고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이 지금 내가 꿈꾸었던 그 장면을 생생하게 현실로 만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아마도 당황했을 것이고 눈앞에 펼쳐진 이 광경과 오버랩되어지는 꿈에 대한 기억들이 겹쳐지면서 아마 그동안 품었던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수많은 질문들, 하나님 왜 나의 고통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짓지 않은 죄의 결과를 내게 안겨주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수많이 반복하고 질문했을 것인데,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의 침묵을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부르짖었을 텐데, 하나님은 요셉이 던졌던 수천 수만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딱 한 장면으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어떤 대답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꿈을 주었고 내가 너를 오늘의 삶까지 인도하였다. 나는 너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을 이루는 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흘린 모든 땀과 눈물과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음을, 그가 아무리 외치고 부르짖고 하나님 없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눈물과 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눈물과 고통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눈물과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되어졌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눈물을 기록하고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선행되어야 될 이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의 큰 대단한 용서, 형님들은 악을 행하였지만, 세상은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나를 바로의 구원자로, 형님들의 구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포를 하기 위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요셉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는 다르니까요. 사람은 시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모든 과정을 쭉 거쳐야 우리의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압축되어 있고 때로는 길게 늘어져 있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좀 깊은 깨달음이 좀 필요합니다.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하나님 이 꿈이 이루어진 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렸습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이 사람의 시간은 오늘과 내일일 수 있고 1초와 1초 사이의 상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그의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의 시간 가운데 기록하지 않으셨던 눈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괴롭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없죠.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요셉이 그때 오랜 어릴 때부터 수많은 고난과 외면과 고통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가 흘렸을 눈물들, 내가 그의 삶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만한 그 눈물들을 우리가 첫째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려의 신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손길이 그에게 임하고 그를 인도하실 때 형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을 기억하고 흘렸던 그 이후에 기록된 눈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은 눈물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왜 이 눈물을 기록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함께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요셉의 용서가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의 용서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시작된 것이다. 요셉의 용서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영화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장르 영화 밀양의 영어 제목이 뭘 것 같습니까? 물론 밀양은 도시 이름이니까 밀양은 밀양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영어 제목을 함께 냈거든요. 그 뭐라 했냐면 미량이니까 Secret Sunshin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마음에 드십니까? Secret Sunshine, 아주 비밀스러운 햇빛이라고, 은밀한 햇빛, 뭐 이렇게 숨겨진 햇빛 정도로 번역했습니다. 미량, 한자의 밀을 왜 비밀, 은밀 이렇게 사용할 때 밀로 썼기 때문에 시크릿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언제 쓸까요? 물론 비밀스럽다, 은밀하다 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밀이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장롱 혹시 밀이 들어간 단어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밀이 들어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밀도 있죠. 예, 밀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밀도의 밀은 어떤 밀입니까? 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밀도의 밀은 압축되어져 있고 촘촘하고 그런 거죠. 밀도 있습니다. 친밀하다 이럴 때는 어떤 겁니까? 뭔가 촘촘하고 빽빽하다 이런 뜻입니다. 풍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우리가 같은 밀을 쓰는데, 같은 한자 밀을 쓰는데 은밀하고 비밀스럽다 쓰기도 하고 밀도 있다, 친밀하다 쓰기도 합니다. 두 개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영화의 내용, 특별히 시내라고 하는 주인공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 저는 당연히 이 밀양의 영어 제목은 Secret Sunshine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시내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숨겨져 있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영화의 마칠 때까지 시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Secret Sunshine입니다. 그리고 시내가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죽을 때까지 계속 시크릿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요셉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는 시크릿이었습니다. 시크릿 선샤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아마 하나님, 내가 저 형님들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팔아버리는 노예상들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유혹했다가 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답을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요셉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는 시크릿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샤인이라고 하면 선샤인으로 가는 모든 길이 다 시크릿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그랬고 70년 포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땅에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언제까지 이런 고통이 반복됩니까? 모함과 핍박과 거짓의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이 고난의 시대가 끝납니까?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 좀 거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가 먹었습니까? 눈이 멀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퍼부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크릿하거든요. 뭐 forbidden이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숨겨져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밀양이라는 영화는 제목을 제대로 지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밀양이라고 하는 것은 밀자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빽빽하고 촘촘하다는 뜻입니다. 뭔가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밀양이라고 하는 것을 숨겨져 있는 햇빛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밀양은 한편으로는 빽빽하고 촘촘해서 가득 들어있는 햇빛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밀집, 밀양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밀집은 뭡니까? 빽빽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태양이 빽빽하면 뭡니까? 뭐 태양은 한거석 이런 거 아닙니까? 태양은 가득히 이런 거잖아요. 가득한 햇빛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밀양이라는 영어 뜻이 이러저러한 것 같은데 제일 이 내용을 담기에 제일 좋은 영어 단어 하나를 추천해 볼래 하고 제 친구인 GPT한테 물어보니까 추천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abundant입니다. abundant는 물론 밀집되고 빽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친구로도 생각하고 시크릿이 아닌 abundant도 밀양의 뜻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를 놓고 이 영화의 제목을 결정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시크릿합니까? 아니면 어번던트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시크릿입니다.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가야에게 여전히 은혜는 시크릿입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때 그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시크릿이었습니다. 종려의 신이 되면 시크릿이 바뀔까요? 안 그렇습니다. 종려의 신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한 시점을 허락하십니다. 한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 때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 때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의 신비를 현실의 삶에서 깨닫는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는 어떤 그 시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비밀의 문이 열리는 시점이 있습니다. 은혜의 비밀의 문이 열리면 이때까지는 시크릿인 줄 알았는데 그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그 속에는 풍성하고 촘촘하고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요셉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하나님 허락하신 꿈이라고 하는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 보니 이전에 내 삶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었던 것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그때로부터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크릿 선샤인이 아니라 어반던트 선샤인이었다는 것을 그가 점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요셉이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요셉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깨닫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 그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모든 울음이 감사의 울음이 되고 그의 모든 눈물이 감격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제가 지난 몇 달 전에도 송명희 시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찬양이 예수 그 이름이라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가 불러드리고 싶긴 한데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또 그렇게 다 긍정하시는 듯이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의 이 표현은 시적으로는 맞고요. 성경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시적으로는 왜 맞느냐 하면 아름다우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비밀이 되었다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시적으로는 맞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처음으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옥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비밀입니다 라고 하면 집사님은 그 다음날에 정집사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비밀을 하나 알려주시는데 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입니까? 근데 비밀은 그런 거잖아요. 비밀은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천국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비밀은 제자들이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비밀인데?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조금 비밀이 다릅니다. 비밀은 감춰져야 하는가 드러나야 하는가? 당연히 감춰지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은밀해야 하는 것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 비밀을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비밀이 너희들에게 드러났고 너희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에 증거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골로새서에서나 로마서에서 빌립보, 에베소서에서 계속 비밀이라는 이 단어를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비밀인데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을 시크릿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미스터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대부분 우리가 동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 책나무에서 용서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지만 책나무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다 함께 동의하고 강력하게 외친 것이 뭔가 하면 용서는 강요되는 덕목이 아니라는 거죠. 용서는 강요할 수 있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는 그러면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면할 수도 있는 덕목인가? 내가 성도이고 교회인데 용서는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용서 몰라. 외면할 것인가? 그럴 수 있을까요? 용서는 강요의 덕목도 아니거니와 용서는 내가 성도라면 외면할 수 있는 덕목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비밀을 풀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열쇠가 있습니다. 이 열쇠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를 성도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풀면 천국에서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열쇠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 비밀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비밀의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용서라고 하는 이 비밀의 방, 이 은혜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하신 열쇠가 요셉 때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가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교회와 성도에 허락하신 이 비밀의 열쇠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십자가라는 열쇠를 통해서 이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성도들의 마음에 새기셨고 십자가를 성도들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디에 키를 꽂아야 하는지, 어떻게 키를 돌리면 되는지, 그 방으로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문을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쥐어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용서라고 하는 문은 우리 스스로가 열어야 합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시크릿 선샤인입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을 열고 십자가라는 키를 들고 용서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때부터 우리는 눈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눈물은 요셉이 흘렸던 눈물이고 예수님이 흘리셨던 눈물이면서 그 눈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눈물이고 그리고 그 눈물은 abundant sunshine에 대한 눈물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서면 우리가 풍성하고 촘촘하고 빽빽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 은혜의 방, 이 비밀의 방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해도 요셉이 꿈을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꿈을 깨닫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은혜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시크릿리 우리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은혜의 방을 들어가게 될 때 abundant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여전히 비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풍성하고 빽빽하게 촘촘하게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차 있습니까? 아마 우리의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아직도 잠겨있고 숨겨진 비밀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삶에 풍성하게 빽빽하게 빼곡하게 내 삶에 들어차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의 단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는 내가 풍성한 은혜, 풍성한 용서, 풍성한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가 보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을 생각하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당에 들어올 때 메인 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첫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들어오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 방들이 다 닫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방마다 다 문이 있지 않습니까? 방마다 다 열쇠가 다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믿음의 문을 열고 이 큰 건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이 많이 있는데 방이 다 잠겨 있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용서의 방은 잠겨 있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긴 했는데 이 믿음의 건물 안에 용서는 잠겨 있고, 재정은 잠겨 있고, 관계는 잠겨 있고, 순종은 잠겨 있으면 믿음이기는 하나 참 잠겨 있는 믿음이죠. 닫혀 있는 방들이 많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열쇠를 주셔서 각 방들의 문을 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각 방들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우리들에게 열쇠를 또 지어주시면서 용서라고 하는 방의 문은 어떤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빽빽하게 꽂혀 있는데, 빽빽하게 꽂힌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쇠는 허락되었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은혜로 살아갈 준비,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할 준비, 하나님 나라를 아는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니 그 은혜를 전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삶을 가득 채우고 교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